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은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된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형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애처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을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거듭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인사를 드리고 나서 때때로 뒤돌아볼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하고 행복하기를 소원하는가, 그것이 가능한가. 어떤 때 보면 그냥 맨날 새해니까 그냥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할 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마음이 정말로 있어요. 나에게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3, 4개월 지나면 그게 잘 안 되니까 겁이 나는 것이 우리가 그런 소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인사할 때 정말 가짜로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3달후 4달후를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와 함께 기도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이 교회 안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이 행복한 것이냐? 강한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행복한 조건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려고 그렇게 대강 넘어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를 솔직히 구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굉장한 돈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러나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원하셔서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하나님이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올해는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권력을 갖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까지는 행복한 것이 아닌가? 불행한 것인가?
그렇지 않죠?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20년 후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 참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사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기쁠 때 웃을 수 있는 기쁨, 아주 단순한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너무 고생을 하거나 우리가 염려함이 너무 많으면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쁘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 아픔을 경험하면 슬픈 일이 있어도 덤덤해요.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요. 기쁠 때 기쁠 수 있고 슬플 때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는 다른 조건들도 하나님이 필요하게 분명히 채워주신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기뻐도 이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 기쁨이지 이걸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기쁨이 그냥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너무 기뻐하면 이게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슬퍼하거나 슬픔이나 고통이 전혀 없으리라고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편한 사람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슬퍼할 일이 생기게 마련이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쁠 때 혹은 슬플 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하는 것은 10년 후에 우리가 성공해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기뻐할 수 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천진난만하게 웃을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행복함이, 그런 배짱이, 두둑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올해는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올해 그 행복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면서 2011년 올해는 말씀으로 생명을 경험하는 해, 그 말씀으로 생명을 경험하는 교회, 이런 기도 제목을 한 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경험한다. 보다 성경적인 표현은 생명이라는 말보다 소생하는 경험이라는 표현입니다. 소생. 한국말로는 좋은 한국말이지만 요즘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죠. 그렇죠? 다시 일어난다라는 그런 구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경험하는 해, 이렇게 됩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을 경험하는 해.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문장을 좀 짧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으로 생명을 경험하는 해, 이렇게라고 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생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하고 큰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경, 이렇게 세 개 분명히 따로 있지만 이 세 가지의 말씀은 따로 띄어서 따로따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어렵지 않은 말인데 막 그 말씀이 좀 혼란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거나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심으로 박 목사를 보호하시고, 말씀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말씀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말씀하심으로 예전에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있는 것이 책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대하시고 소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사도 요한이 반복해서 요한 1서,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 1서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요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전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모든 쓰여진 글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들을 전해주고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 그래서 베드로는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나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전해준 말씀, 사도들이 그 당시에 교회에게 전해준 말씀, 그 교회들이 오늘까지 전해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들은 복음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전해진 방법을 통해서 주어진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띄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올 한 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1년 동안 함께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사도는 오늘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께서 태초에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것뿐만 아니라 4절에서 또한 전하기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예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이 소생할 수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땅에 어떤 신비한 어떤 힘이 있는 힘이라고 여러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우리와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여러분과 제가 죄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생명에 대한 가능성을 예수 그리스도부터 얻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있게 됩니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완전한 원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 수 있게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상의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 받아들이죠. 성경에서 얘기하신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5절과 7절, 8절,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보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것 잠시 떠나도 괜찮습니다. 근본적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 여러분이 사는 인생의 중요성,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길 원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우리가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원은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하고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이 땅의 재미를 즐기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죄 가운데 사느냐? 단순한 이유는 죄가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것이 그것이 고역이라면 여러분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합니까? 여러분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 설탕 든 커피 그만 마시라고, 저의 건강을 위해서. 그것이 교회의 건강이고 그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고 설탕 그만 넣어서 먹으라고. 저를 위한 것인데 제가 왜 계속 커피에 설탕을 넣습니까? 맛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이 세상이 너무 재밌으니까. 그렇죠?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추운 날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과 저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 희망이 우리의 삶을 바꿀 줄 믿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신학적이나 설교를 듣지 않고 이런 여러분이 심각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음성이 넘쳐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으로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수많은 은혜들,
우리에게 전해진 이 성경들, 이거 말고도 이미 충분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수많은 마켓만 가면, 계산하고 나오면, 아틀란타 한인마켓 갈 때 계산하고 나올 때 쭉 보면 뭐가 있어요. 지저분할 정도로 많게 설교 테이프들이 쫙 있단 말이죠. 한국말이나 영어 말로 미국에서는 웬만한 방송을 틀면 기독교 방송을 2개 중에 하나는 접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우리가 틀기만 하면, 키기만 하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독교 책방을 가면 평생을 읽어도 못 읽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넘쳐나게 있습니다. 그 넘쳐나는 말씀 중에서 몇 마디의 말이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지, 어리석은지를 출애굽기 10장 7절과 10절을 보면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그 이야기를 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의 이집트에 쏟아붓죠. 출애굽기 7장은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 끝났을 때, 아직 3개의 재앙이 남았을 때 이집트 신하들이 왕에게 한 것입니다. 한 말입니다. 근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 신하들이 정말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마음으로 한 얘기예요. 출애굽기 10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들 찾아서 읽어보시면 아마 재미있을 거예요. 이르기를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이집트의 왕이요, 애굽의 왕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그 다음 구절이 재미있습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왕은 아직도 지금 7번의 재앙으로 이미 애굽이 다 망한 것을 왕 모르십니까? 여러분, 이때 이집트는 이집트 역사상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영토는 아프리카 북부와 아라비아 반도, 시리아 물론이요, 터키와 지금의 이란 근처까지 다스렸던 로마 제국과 바벨론 왕국이 탄생하기 전에 바로 그 이집트의 가장 화려한 제국이 이때의 이집트였어요. 이때의 왕조를, 출애굽기 시작을 보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와서라고 했는데, 그때 이전까지의 이집트가 아니라 새로운 왕조가, 이집트가 뒤집어진 것, 그것을 신왕조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19왕조부터 29왕조까지의 사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이때의 왕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람세스 왕조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인데, 이 람세스 왕조 바로 전에 마지막 왕이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신기하게 봤던 투타카멘 황금 가면을 가진 왕. 그 정도로 이집트가 화려했을 때의 이집트가 바로 이때입니다. 특별히 지금 출애굽을 할 때 이 람세스 왕조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을 때, 가장 강한 군대. 그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이스라엘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후에 이집트는 다시 이런 영광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집트의 신하들이 왕이여, 이 나라가 이미, 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이미 망한 줄을 알지 못한, 신하들의 고백이에요. 신하들은 사실은 왕보다 참모가 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의 고백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도 그 몸으로 겪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고도 바로는 스스로
고통을 더 자청합니다. 3번의 고통을 더 자청합니다. 스스로가 자청하는 고통이에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여러분,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함에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영접한다는 이야기는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반가운 그 손님이 왔을 때 버선발로 뛰어가는 것처럼 주저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오늘 12절에서 사도 요한이 전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논리로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의 왕자가 될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았다. 너무 간단해서 확인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는지 의심도 갑니다. 여러분, 간단하기 때문에 은혜가 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간단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간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살기로 했어요. 제 표현으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제 마음에 나오는 표현은 사람을 표현하는 것, 냄새나는 사람. 물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저가 냄새나는 사람들 틈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살기로 하셨다. 함께 사는 것도 부족해서 그 냄새나는 박 목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이 이상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없다. 이 이상 어떤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오히려 다른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의미를 더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두 주일 더 잠실 김철 목사님과 은혜를 나누고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더 한두 번 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원하는 이 첫 시간에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첫 말씀을 드리면서 다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구원을 다른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건이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이외에 어떤 다른 논리, 다른 이론들, 여러분과 저의 경험들, 다른 말에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얻은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살리신 생명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요 가치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또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조차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흔들리면 아무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수 없게 됩니다. 믿음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 와서 흔들면 흔들리는 신앙이라면 여러분의 생명은 누가 지키고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포기하려면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십시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흔들기 때문에 흔들리는 신앙을 가진다면 아무도 여러분의 신앙을 케어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세상에 이미 주시는 은혜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사고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들을 그 정도로 밸리러블 가치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친 은혜입니다. 두 번째 말씀, 새 생명을 경험하는, 새로이 소생하는 일은 거저되지 않습니다.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말씀을 보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에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언제? 제가 제 자녀를 부를 때는 그 자녀가 어떤 때? 제 아들이 잘하고 있으면 제가 부르나요? 그냥 놔둡니다. 제가 제 아들을 부를 때는 무엇인가 제 아들에게 무엇인가 필요할 때, 그 아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부르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다는 말입니다. 나의 죄를 발견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들춰나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도 내가 죄인임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일어나서 내가 고통 속에 잠기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검보다 더 아프게 찌른다고 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를 찌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이미 우리의 삶은 골마있고 죄 속에 썩어가고 있다. 우리가 새로 살기를 원한다면 골마있는 부분을 도려내야 할 것입니다. 죽어나는 부분들이 소생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아픔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려낼 것을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쳐지고 솟아난 새살이 돋는 것은 고통이 없이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때야 새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나누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여러분과 제가 저라고 뭐 별로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아프기를 원합니다. 함께 열병을 앓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새 생명의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 아픔을 피하지 않고 정말 처절히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피하지 않고 듣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믿습니다.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이 보장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사는 정말 가치 있는 당신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고쳐지기를 소원한다면, 우리가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많은 일들은 똑같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진다고 해서 학기가 시작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방학 잘 즐겼는데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학교 가려면 짜증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직장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이 불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올까? 그 걱정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플레이스에서, 우리의 삶의 장소에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아픈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픈 말씀까지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기뻐하는 말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냄새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었기 때문에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기쁠 수 있을 때 정말 아무 걱정하지 않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서로 돕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 3분 동안이라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진보한 신앙이나 그래서 알고 있는 그런 낡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든지 꿈틀거리는 정말 소생하는 신앙 속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투자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아픈 말씀들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하나님 내 마음에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조금 여러분 작은 소리로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냄새나는 이 종을 위해서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해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종에게 이제 두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최선을 다해 쏟았을 하나님 이들이 뭘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더 하나님 뼈를 깎는 하나님 좀 더 하나님 깊이 나가는 삶의 방향의 전환들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 주여 이 종과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여기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의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저에게 던지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를 건져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중요함을 이 복음의 중요함을 모르고 하나님 저희 스스로 저희 삶을 하나님 스윗한 것에 허비하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건져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알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 중요함을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뼈를 깎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이끌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1년간 저희가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려고 할 때 주께서 성령으로 동행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삶의 온전한 기쁨을 발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일어서셔서 찬송가 459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드립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